오늘은 11월 12일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신앙. 시작.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신앙. 제목을 잘 외우세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성장하면서 공동체에 자극을 주는 삶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스스로 성장하면서 공동체에 자극을 주는 삶. 참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스스로 성장하면서 공동체에 자극을 주는 삶. 여러분, 신앙은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뭘 더한다고요? 네? 달리는 말에다가 뭐 한다고 그래요? 채찍을 더한다고 하잖아요. 잘 달릴 때 가만 놔두면은 또 나태해지고 잘 안 달리니까 엉덩짝에다가 이렇게 채찍으로 말을 때리면 말이 더 속력을 내서 잘 달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극이 필요한 거죠. 자극은 왜 필요하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 나태함에 빠지거나 이게 다운되면 쭉 다운돼서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 읽는 것도 안 하고 늘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다고 쭉 깔아앉을 때 자극이 필요해요. 근데 성장하면서 스스로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들으면서 깨닫고도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도전받는 일이 필요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따라서 합시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날이 그날이야 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주여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벽 기도구나 또 나가는 거죠. 피곤해.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자극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로 자극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은 이게 자극이 필요 없어지지만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어떤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고 도전받고 은혜 받게 하나 이런 설레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멈추거나 안일에 빠지면 퇴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퇴행이 거듭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속한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별성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생활을 하되 직장 생활도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달라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느끼는 게 다르고 그들과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삶은 똑같을 수 있죠. 그러나 느끼는 게 다르다니까요. 반응하는 게 다르고 또 대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나 말씀을 통한 내 삶이 달라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다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이거 그냥 시간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도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극받고 그냥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퇴행적으로 그냥 살면 안 돼. 그러면 반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일이 없어요. 맨날
나는 왜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이런 한탄만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느새 그냥 세상에 속한 이들과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니까 뭐 도전적인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퇴보되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라. 시작.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라. 모험. 신앙생활에 보면은 너무 안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발걸음을 내는 일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해. 지금도 피곤해. 하지 마. 아이고, 죽겠어.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힘을 주시는 대로 주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몸도 안 움직이면은 죽고 움직여야 산다는 말을 해요. 저한테 하는 말을 많이 한다. 누가 안 움직이면 죽어. 자꾸 움직여야 몸은 괴롭혀야 몸이 건강해. 새벽 기도 가기 싫어도 아이고 일어나서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새벽 기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면 권사님 몸이 더 개운하시죠. 근데 아이고 안 가야 쓰겠다 하고 만약에 안 가면은 하루 힘이 그래도 이 아침에 와서 그래도 한 5분 10분 걸어서 오는 이 힘이 기본적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새벽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는 때가 많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고 한 10분 오잖아요. 이게 보통 운동이 아니야. 이 기본적으로 참 그러면 하루가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몸도 움직여야 도전을 받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 듯이 영적 생활인 신앙의 삶에도 믿음으로 매사에 도전하고 어떤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도전적인 말씀을 주시든지 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실천하라고 말씀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갖게 만들어요. 더 시간적으로 더 부지런해야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게 돼요, 사실은. 그럴 때 그게 도전이 되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모험이 없으면 그런 일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 볼 때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막 그냥 어제는 뭐 이쪽 내발소는 한 50분의 어르신들에게 그냥 김치를 이렇게 한 박스씩 만들어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왔는데 뭐 구의원도 오고 또 동장도 오고 저는 없었지만 그래갖고 다 들게 하고 사진 찍은 걸 나한테 올려주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거 만들어지지도 않아.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매일 교회는 매일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냐고. 근데 그 가만히 있어서 귀찮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좀 편하게 살자. 이러면 그런 게 안 만들어져요.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순종하다 보니까 되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실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도전하고 모험을 걸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출발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냥 무턱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나가려는 사람들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뭐 금식을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철저히 기도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야 돼 먼저. 예?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의 군병의 호의를 구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뭔가를 의지하면서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는 자에게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지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공간을 사람이 다 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공간과 그 시간을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그 부분 내가 확실하게 널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험 가운데서 그 도전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결과를 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 할 거 다 해놓고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어요. 이거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여주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깐깐하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부분들 순종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너무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 쓰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돼. 사람이 없어서 안 돼. 그거 돈이 없어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사람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보셔요.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도와주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싸가지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 근데 너는 전 그 정도 하면 내가 너 도와줘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 하고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며 내게 주어진 일에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는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보험하라. 두 번째는 매사에 정직하고 신실하라. 매사에 정직하고 신실하라. 무슨 일이든지 정직해야 돼요. 또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갈 만큼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이 갈 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매사에 정직하고 신실하라. 이런 삶을 살아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라. 매사에 정직하고 신실하라. 제사장 12과 레위인 12를 세워서 은금을 맡깁니다.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강조하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이 제사장 12명에게 또 레위인 12명에게 둘 짝을 지었나 봐요. 레위인 하나, 제사장 하나, 레위인 하나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그 물건인 그 은금을 맡겨요. 생명을 걸고 지켜라 이렇게 직임을 맡겨요. 이 맡은 이들이 위험을 피하여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왕이 하사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도적들이 와서 그걸 훔쳐갈 수도 있고 또 그걸 공격하는 세력들 나쁜 이방인들이 도중에 어떤 약탈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태클을 걸어서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생기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맡은 이는 무릎을 피하고 위험을 피하고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요. 동전 한 입을 착복하거나 하거나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이 일에는 사심이 끼어들면 안 되고 첫째로 정직하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신실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핵심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헌금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하지 말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행하는 일이 그 사람을 바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어려운 가운데서 욕심 안 부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늘 나쁜 마음 먹고 난 뒤에 반쪽은 하나님께 반쪽은 내게 이렇게 섞어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고 세상 앞에서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직하면 하나님 보증하십니다. 신실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삶 속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정직하고 뭐하라? 신실하라. 나는 어떤가? 매사에 정직한가? 나의 매사에 신실한가를 날 말씀 앞에 비춰보고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다시 이 말씀 듣는 것도 다시 점검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원에 드리는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험난한 여정 끝에 안전하게 이 무리들 다시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무리들이잖아요. 누구랑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렇게 1차 포로 귀환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요직에서 일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험난한 여정 끝에 안전하게 그 고향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서울에서 적어도 저 부산보다도 더 먼 제주도까지 바닷길은 아니지만 아니면 저 중국 땅 저 만주까지 뭐 이 정도 거리를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뭐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강원도까지라 할까? 뭐 그 거리를 이렇게 막 술에다 싣기도 하고 어깨에다 메고 터벅터벅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보니까 한 나라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몇천 명이 그걸로 옮겨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민족적 대이동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데 거기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운송한 은금의 그 수량을 다시 확인해요. 실었을 때 실었던 것이 은금이 얼마인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도착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제사장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이미 이제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거기 미리 와 있는 제사장들에게 또 운반했던 제사장이 다시 한번 그 운송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받아가지고 그 은금을 다 액수도 확인하고 무게도 확인하고 또 그 개수도 확인해요. 그리고 난 뒤에 다 함께 그 넘치는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난 뒤에 일이 딱 마쳤을 때 아이고 이제 쉬었다 다 했다 하지 말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들 결혼식 했어요. 이제 큰 잔치를 치렀어요. 집안에서는 가장 큰 일을 치렀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 장가 갔다. 다음 주부터 이제 쉬고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그렇지 않고
그냥 첫 주 나와가지고 떡을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쫙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떡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야. 저 사람 말이야. 저제 그렇게 해놓고도 입 딱 다물고는 뭐 평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감사 표시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넘어가면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침표를 찍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선한 믿음의 도전과 충격을 주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나도 저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성원들에게 값진 도전을 선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때 시대도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우리 교회도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도전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게 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 가도록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 맺고 마칩니다. 어느 순간 안일과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어요. 성장하지도 않고 탈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런 것이 하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 없이 느끼는 것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느낌 알잖아 하면서 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보든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든지 성경을 통해서 보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느끼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경화증이라고 만성 경화증이라고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더 이상 이게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큰일이거든요. 혈관도 굳어버리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경직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경직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경직되지 않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고요. 도전해야 되고 모험을 걸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험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헌신을 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때 그 생명은 튼튼하게 건강하게 그 생명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도전하고 자극을 받고 모험에 참여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 도전하고 모험하며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넘치는 헌신하는 세기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 도전하고 모험하며 정직하게 행하면서도 넘치게 헌신하는 세기를 걷자. 이것이 전체 메시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6시 22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선한 충격을 주는 신앙을 에스라와 함께하던 그 무리들,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지속적으로 자극이 필요하여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 앞에 있는 모든 삶을 통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을 했고 또한 매사에 정직하고 신실했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 넘치는 감사가 마지막에 저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아침에 주시니 그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이제 자기들의 고향 새로 지어진 수룹발루의 성전 앞에 모여든 이 2차 포로 귀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갔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매일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 매너리즘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신선하게 자극하며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자극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로움을 입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신선한 기대와 자극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